오늘 읽은 에스겔서 45장과 46장은 포로 귀환 후 회복된 거룩한 제사 공동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 회복된 미래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중 본문 45장은 거룩한 땅에 대한 말씀 1절에서 8절, 그리고 회복된 거룩한 제사 공동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과 사명 9절에서 17절, 그리고 거룩한 제사 공동체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 18절 25절 세 단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또한 배울 수 있는데, 바른 신앙의 자세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8절은 가나안 정복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듯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 분배 중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너희는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더니, 그때 근데 그 땅은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여기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밑에 부분은 10,000척이 70인 여권에는 20,000척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게 그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20,000척이 맞는데 10,000척으로 오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맞아요. 20,000척으로 그래서 보겠어요. 그래서 길이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또 이렇게 주걱통과 이렇게 이어잖아요. 그 이쪽 동쪽은 지중해, 그러면 그 서쪽은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25,000척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 12지파의 땅을 딱딱 분배하는 그 중간에 길이는 25,000척, 이 넓이, 이게 남북으로 한 길이가 20,000척을 나누어서 그런 거룩한 땅으로 그걸 구별을 해서 그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걸 또 둘로 나눠가지고 북쪽 10,000척, 이게 너비가 10,000척, 그 부분은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그리고 그 밑에 남쪽 그 10,000척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 중앙에 성전이 위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위치한 땅 밑에 또 5,000척 너비의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하고, 그 거룩한 땅과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그 땅을 네모지게 나눴을 때 좌우편, 그러니까 동쪽과 지중해 쪽과 서쪽 편에 왕의 땅을 주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에는 여러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거룩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이 거룩한 땅이 중앙에 위치하게끔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계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의 중심에 성전이 위치하겠어요.
그렇게 보면 특이한 게 예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그 성전의 배치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성전의 위치가 모든 권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위치하게 돼요. 그만큼 완전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왕권도 어떠한 세속의 사람들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미래의 성전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게 또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 교회가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말이 헬라어 그 어원을 풀어보면 제가 정확한 지역인 건 모르겠는데 밖에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그래서 구별을 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도는 태생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과 구별이 되잖아요. 지금 밖을 보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 촛불만 켜도 그냥 그 촛불과 어두움의 구분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렇게 구별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안에 위치해 있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순서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나의 지인들, 나의 힘을 먼저 이렇게 찾아요. 그렇고 하다가 안 되면 내 능력 바뀌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를 바꾸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운전하러 갈 때 운전을 딱 앉는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시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 뭐 이렇게 뭐 브레이크가 돼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유치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가 전적으로 엄마에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엄마가 쭈쭈를 주고 지저귀를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사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라는 의미예요.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와 공평의 거룩한 삶입니다. 정의와 공평.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첫 마디의 말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사자선언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사자선언 형식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에게 이렇게 사자가 말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구보다 더.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9절 17절은 회복된 거룩한 제사 공동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과 사명을 말하는데, 그 시작되는 9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은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10절 12절은 공정한 상거래가 시행됨으로써 믿음과 신뢰의 세를 만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공정한 계량, 즉 공정한 저울, 에바, 밭을 주문해요.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정. 일단은 약한 자건 강한 자건 동일한 기준, 동일한 법, 동일한 이런 그런 판단을 적용하라는 의미예요.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재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AI 판사를 쓰자는 말이 나오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것만 아니에요. AI 목회자를 쓰자는 말도 나와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래요. 모든 우리나라의 분야들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AI를 쓰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병원의 변화 중에 하나가 영상을 판독하는데, 예전에는 영상 판독 그 기사가 최고의 그 보수를 받고 그 직업이었어요. 근데 AI가 그 사람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을 해낸대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술을요, 로봇가 수술하는 게 4배가 비싸요. 전문 수술 그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날 생길랑가 몰라요. AI가 판결을 내리는 판결. 왜냐하면 법이 고무줄 법이에요. 똑같은 사안, 똑같은 증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몇 년형, 어떤 사람은 중형.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똑같은 양인데 어떤 양은 뭐 1에바가 되고 어떤 양은 뭐 2에바가 되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는 똑같은 양을 2에바라고 팔고 살 때는 1에바라고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신데 말하죠. 신앙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정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정직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도 정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일부터. 우리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은혜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온갖 비리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옛날 제사장 세습도 아니고 그 좋은 자리 사위에게 넘기고 아들에게 넘기면서 떳떳하게 거룩한 얘기를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기득권의 문제거든요. 기득권 안 놓치려고 내 아들에게 주고 내 사위에게 주고 창피해 죽겠어요. 나 진짜 제가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오직이면 사람들 개독교 하겠어요? 그 뻔뻔한 얼굴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로 정말 그 교훈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피레미 같은 녀석이 무슨 개소리 하냐고 그러려고 모르지만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부터 조그만한 것부터 정직과 공정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부터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약성경은 정계표 얘기를 하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힘있는 사람이 정계표면 이게 내 땅이야 그러면 말도 못해요. 그냥
나는 뺏기는 거예요, 땅. 얼마나 화통 터질 일이겠어요. 그냥 그 곡식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해를 해봐 주면서 이해봐 더 가져간 거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나요? 정치권을 욕하죠? 교회 안에서부터도 그래요. 정치권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부터 뼈아픈 반성과 회개가 있지 않고 정치권 욕할 필요 없어요. 정치의 모습은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썩어빠진 목사들이, 썩어빠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허난 짓거리들 보세요. 무당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보세요. 상상의 감인가? 요시아 아들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모습 봅니까? 요시아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 나오는데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마땅히 드릴 예물. 예물을 드리는 데 우은치는 자원과 감사의 마음을 들으라고 하는데, 보리와 여러 밀, 곡식은 60분의 1이에요. 그 양을 계산해 보면 그 생산량의 소득의 60분의 1이에요. 기름은 100분의 1. 포레터를 땄을 때요. 양은 200분의 1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양이 어려워요? 기름이 어려워요? 밀과 보리가 어려워요? 바칠 때. 양이 더 어렵죠? 기름이 그 다음에 어렵고, 바치기 어려운 것은 줄여준 거야, 하나님이. 요렇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어렵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 것인데,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내 것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걸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공정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바로 돼야 세상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5절은 절기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절기의 핵심 정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재물 받고 싶고 너희들 예배 받고 싶어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1년에 3번이라도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냈던 그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다시 노예 생활하지 않고 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구속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그렇게라도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아들을 태워 바치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볼래?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왜? 아브라함을 가장 믿고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도 나에게 드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 나는 너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도 그래?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직분을 주고 어려움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가지고 사랑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맨날 말씀을 전한다고 쓰지만 부족한 것 뿐이, 어떤 때는 정말 나도 이렇게 맨날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감사지요. 제가 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보다 뭐 제가 알면 얼마나 다 알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주석을 보고 막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저도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울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많은 것을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렇구나, 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의와 공평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교회가 똑바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문제가 돼요.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니에요. 신앙은 곧 삶인 거예요. 오늘 또 세상으로 나가요. 물론 직장을 안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를 드러내는 삶,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있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봉상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